네, 오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잠언 2장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 모든 지식, 자연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모든 이론적인 그런 지식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얻는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중심의 마음에 딱 이렇게 중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 가장 큰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고 복의 이게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지혜가 우리 중심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당연히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깨달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딱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속에 우리를 딱 자리 잡고 계시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유혹들, 이렇게 진리가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런 왜곡된 지혜라든지 왜곡된 지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막 유혹하고 또 이렇게 누구 말대로 꼬신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할 때에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앙에 있을 때,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은 막 가만히 있어도 살살살 이렇게 꼬리치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중심 딱 잡고 있으면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악의 세력에 보호도 되고 방패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우리 중심에 딱 이렇게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주는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구분하고 우리의 행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의 말을 받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딱 간직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딱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딱 확실하게 그 마음의 빗속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돌빗속에 우리 몸 밖에 있는 돌빗속에 새겨놓으면은 보면은 생각나는데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의 빗속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명철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외에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려. 그게 옳은 얘기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상관없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무조건 다 귀를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이렇게 가려운 데 살살 긁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풍성한 그러한 뭐 이렇게 그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되지요. 뭐 요즘 말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리를 듣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명철을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고, 그래서 오로지 진리, 명철, 지혜를 구하는데 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에 관심을 이렇게 두지 말고 오로지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근본되는 지식, 올바른 지식, 왜곡되지 않은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고,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래서 은을 구한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뭐 집중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잖아. 뭐 글로벌 세력 뭐 이런 얘기하고 팁스 세력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데, 그러한 세력들은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요. 사람이 죽어나고 뭐 사람들이 뭐 억압당하고 굉장히 고난당 신경 안 써요. 돈 벌기 위해 가지고는 뭐 아무 사람 잡아가지고 뭐 장기를 팔 수도 있고, 지금도 뭐 공공연한 비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죠. 그 실종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그 장기 이식 받으려면은 몇 시간이면 된대. 그 장기 어디서 해?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또 자기들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도 뭐 지금도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도 결국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사람 죽어나가고 뭐 인권이 뭐 마찬가지 유린되고 상관없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돈 되면은 전쟁하는 거고 돈 안 되면은 전쟁 안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만큼 돈을 구하고 은을 구한다는 얘기, 돈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주는 편리성이 워낙 이게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또 그 맛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돈을 구하기, 은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근데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그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지혜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왜 지혜를 구해? 돈이 훨씬 낫지 않아? 할 수 있는데, 돈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돈이 주는 혜택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하고 혜택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육신을 떠나가 버리면 돈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좋은 혜택을 주지만은,
이 육신을 벗어나 가지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저 세상에 갔어도 그 지혜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보배 비유를 들었잖아요. 탁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몰래 덮어두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그 보화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그 열성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돈보다 모든 보화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은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탁 서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는데 이게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주냐?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편의를 주는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도 막 목숨 걸고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돈 구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좀 편리함을 줄 뿐인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영향을 주고 영원히 은혜를 끼쳐주는 혜택을 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목숨 걸고 또 전심을 다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심지어 뭐 우리가 편리하게 여기는 돈까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뭐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뭐 이렇게 도구라든지 그런 방편 뭐 그게 잘 됐든지 뭐 옳은 것이든지 그런 것이 상관없이 그런 거는 줄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는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어 쓸 수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까지도 하나님께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혜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혜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가 오히려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고 또 보호처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며 하는 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대적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자들에게 공평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9절입니다.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공평한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명철이라고 그러죠. 구분해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혜가 우리 중심에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눈이 생긴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또 지식이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주신 근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과 감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래서 근신이라는 얘기는 조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래 이게 취해야 될 것인지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 가지고 함부로 내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뱉는다든지 행동을 한다면은 거의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또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해서 또 잘 살펴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면 그래서 분별력이 딱 생기면은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것을 이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서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이 분별력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며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한 패역은 이렇게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패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도덕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폐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폐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 중심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폐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절이 12절 그래서 악한 자의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그 길을 이제 결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라든지 폐역을 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귀에 솔깃하게 얘기를 하죠. 사기치는 사람도 엉성하게 사기치면은 다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이것만 얻으면 어마어마하겠다. 정말로 좋게 벼락부자 되겠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홀랑 넘어가지요. 근데 다 사기죠. 마찬가지로 악한 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폐역을 말하는 자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이득을 주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여 알고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게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악에 빠져가지고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고 또 지혜가 되지만은 아예 그 길에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멍청이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발을 들어 놨는데 잘못했다 해갖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쉽지는 않죠. 그래도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들어, 이거는 들어가면 함정이야 하고 아예 안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훨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게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13절, 그 악한 자의 길도 폐역을 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래서 그러한 무리는 정직한 길을 아예 떠나 있고 어두운 길로 행하고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상적인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4절,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절거하나니, 그래서 맨날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하는데 악을 즐기고 있죠. 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문풀이를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악이란 얘기는 그 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 아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덤을 상징한다고 해요. 뭐 하여튼 여기 칠판이 없어서 못 쓰는데, 상대방에게 무덤을 갖다 주는, 마음에 무덤을 갖다 주는 자가 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 한문풀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폐역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오히려 그것을 쾌락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지고 폐역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로 꿰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분별이 되니까. 저거는 뻔한데, 결과가 뻔한데 저렇게 가면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악한 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길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분별을 하게 돼서 아예 그런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인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 지혜가 너를 음녀라든지 말로 홀인한 이방 계집,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우상,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우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죠. 어쨌든 그 음녀라든지 이방 계집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매력이 없으면 안 넘어가지. 근데 여기서도 지혜도 이게 그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여성명사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성명사는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혜라는 여인이 딱 중심이 있으면은 똑같은 여인이지만은 음녀라든지 홀이는 이렇게 이방 계집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러한 그 꿰난 곳에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건져지게 되고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꽃뱀에 빠지는 사람도 그 눈에 보이는 그 매력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홀랑 넘어가서 그냥 시세에 망치고 뭐 망신을 당하고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중심에 지혜라는 여인이 딱 중심에 잡고 있으면, 그래서 뭐 지혜는 다 거의 다 여자 이름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뭐 그거는 여담이고,
있으면은 결코 그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음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또 이방 계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그러한 자는 그 소시의 짝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은 소시의 짝을 원래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해서 그 호세아가 보면은 하나님을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왕비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원래 남편을 버려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음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 결국은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시의 짝을 다 버리고 원래 하나님과 짝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한 그 사람은 결과가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의 길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 사람이 가는 그 길, 음녀와 또 호리는 이방 계집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지혜가 우리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래서 중심에 지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직한 자는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인데 먼저 20절부터 하면은 선한 자의 길로 당연히 행하게 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되고 의의 길로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땅에 그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토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니까 또 역시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중심 잡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당연히 그 언약의 땅에서 뽑혀서 이게 버려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토해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게으른 자, 사기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주석에는 악인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 악인으로 표현했고, 또 게으른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다 악인이죠. 패역한 자고 괴로운 자죠. 어쨌든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다 끊어지고 내쳐지게 되고 토해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심판당하게 되고 결국 얻는 것은 지옥의 형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딱 모시고 그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중심에 그 지혜가 없어지고 다른 지혜가 아닌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다든지 꾀고 허리는 그러한 꽃뱀이 들어와 있으면은 당연히 망하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 중심에 있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